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인데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가정에 관련된 성경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의외의 본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만 알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이미 끊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끊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이 아무리 속색이고 덤비고 불효를 저질러도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절합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냉정해집니까? 예? 순간은 냉정해져요. 이 싸가지가 없어. 버릇이 없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어버이날인데 연락도 안 와. 다른 집은 밥을 먹자, 어디를 가고 뭘 해주고 아무 소식도 없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아주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결심하지만 그건 잠깐으로 끝나죠. 시간 좀 지나보세요. 며칠 지나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게 자식이에요. 자식들은 부모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부터도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를 몇십 배 더 강합니다. 자식이 부모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더라고요. 함께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이 마음이 부모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간절해져요. 자식이 속색이고 불효를 하면 그 자식들에 향한 마음, 괘씸하고 화가 나고 욕도 하지만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 자식은 더 보고 싶어요. 더 기도가 나옵니다. 더 사모가 됩니다. 명절 때 안 나오고 부모 생일날 안 나오고 어버이날 안 보이는 자식, 부모는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제가 요새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혼했어요, 이 프로인데요. 아시는 분은 웃으시네.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본방송 할 때는 못 보고 이제 컴퓨터로 지난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거 한 두세 개를 봤어요. 작년에 나온 것도 계속 보다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 많은 분들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웃었고요. 이 젊은 이혼한 부부가 나오는 거 보고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유심히 보냐면 제가 이혼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혼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혼하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나이 들어서 이혼하고 젊어서 이혼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 자녀들은 또 어떤 아픔이 있는가? 또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인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서로 호감이 있던지 너무 싫은 마음이 없으니까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동의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그래서 그 실제 상황을 쭉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대화하는 거, 표정, 행동하는 거 유심히 제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사는 가정들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몇 가정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혼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다 후회해요.
지금 젊을 때, 지금 살고 있을 때 아내들한테 더 잘해주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걸 몰랐을까? 왜 내 맘대로 했을까?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자기 맘대로 사업하고 일하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참다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그걸 후회하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잘해주는 것도 자기 맘대로 해.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아주 얼굴이 굳어지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더라. 남자들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의 마음도 몰라. 옆에 있는 교인의 마음도 잘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만 알아. 뭐 하나 딱 필 받으면 꽂히면 돌격 앞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은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한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가 너무 없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우리가 왜 대화가 없었는가? 이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사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부부간에 지금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목에 힘주고 큰 소리만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거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묻는 기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간에도 물어봐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싸우죠. 왜? 누구는 중국 식당 가자, 누구는 일식당 가자, 누구는 한식당 가자. 싸움 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묻는 거 잘해야 돼요. 대화의 시작은 묻는 것부터 됩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내 주장만 이야기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묻는 거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젊은 커플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는 끔찍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주든지 같이 삽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살던 시집에 가서 살던 이 젊은 사람들이 깨지는 경우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고 관여를 했어요. 둘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쪽방에 살더라도 고시원에 살더라도 그 아이와 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양쪽 부모한테 받은 상처, 무시, 아픔 이것이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냥 애기 엄마는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게 자꾸 나오죠. 그걸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가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젊은 부부가 있어요. 여자가 애 엄마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 부모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들 홀려서 뺏어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력은 없으니까 이제 애는 낳고 살다가 그 집도 그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 집이 미국이에요. 그래 미국에서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 온 겁니다. 영상 통화만 하다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인가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자기 아들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아들 냄새 맡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라 그래. 아들을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향한 애절한 마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는 어긋날 수 있어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소망은 자기 아들 끌어안고 냄새 맡는 거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 아들 아버지가 결국 왔습니다.
그 집도 넉넉하잖아요. 엄마랑 둘이 사니 엄마가 벌어서 다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연립주택 빌라죠. 거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애가 엄마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랑 관계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갈 시간이 됐는데 가지 말라고 자꾸 하죠. 가지 말라고. 자고 가라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이런 대화를 서로 하는데요. 막 계속 제가 마음이 막 아주 저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저리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 부자가 나오고 그 엄마는 또 중간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계속 아주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강력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게 뭐냐면 저게 바로 내 마음이다. 자식을 향한 그 애절함, 사모함, 보고 싶은 마음, 품고 싶은 마음,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누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고 부모를 위로해 줍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누가 부모 속을 팍팍 새기고 피눈물 나게 하고 수십 년 땀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부모 앞에 부모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식인가? 아니면 부모 속을 팍팍 새기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보좌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자식인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계속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강력하게 제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로서 제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자녀를 키우면서 오랜 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여러 가지가 오버랩되면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느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가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시면 다 준 거지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 좀 주는 것도 얼마나 망설이고 고민합니까? 집 두 채 있는데 한 채 줄 수 있습니까? 세 채 만들려고 힘쓸지언정 그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을 내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부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사모하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영혼과 하나님은 서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성이 잘못돼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내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만난 것인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신 누구에게? 나한테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빛나는 졸업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목숨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새 고소, 고발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정죄하지. 야, 너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 장로라며 왜 그래?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모태신앙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거 안 되겠어? 내쫓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죄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주시죠. 인내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할 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나의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깨닫고 돌이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허구한 날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뉴스 볼 때마다 신문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하며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통령, 정치인, 위정자들은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조금 내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원망, 비난, 불평, 정죄 안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입 다물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앉기만 하면 비난, 입만 열면 정죄, 입으로 안 하면 속으로 얼마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기도는 못할 망정 왜 마음으로 입으로 칼질을 하고 화살을 날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고 뭔가 깨닫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가?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속썩이고 근심거리가 되기 이전에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들, 딸들이 됩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삭이는 거 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해서는 그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잘 안 되죠. 목사한테 시험 들어보세요. 무슨 목사를 위해서 참고 기도합니까?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보세요. 아유, 바꿔달라 그러지. 이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 무슨 모임에 참석을 해. 꼴도 보기 싫은데. 단절이 돼요. 단절. 보기 싫어. 부모도 보기 싫고, 형도 보기 싫고, 아우도 보기 싫고, 언니도 보기 싫고, 교인도 보기 싫고, 목사도 꼴 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는 거죠. 단절. 심하면 싸워. 형제 간에 싸워. 교인들 간에 싸워. 교회 간에 싸워. 교단 간에 싸워. 단체 간에 싸워. 이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거,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것은 뭐냐? 형제 간에 쌈질하는 거, 왕래가 없는 거. 이게 부모는 제일 괴롭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알죠. 저도 몰랐어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 제일 큰 효도는 뭡니까?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빌딩에 올라가고, 그리고 쌈질하면 뭐예요? 재산 가지고 재판하고. 형제간에 있으나 없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할 때 부모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다 목숨 다해서 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피로 산 영혼들 아닙니까? 용서 받았는데 자기들끼리는 용서 안 하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듣고 손해보고 상처받으면 미움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미사일 발사하듯이 강력한 미사일과 강력한 막 따발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만 해.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도 떨어지고 소통도 안 되고 불통, 단절. 조금 안 맞으면 안 만날라 그래. 나도 괴롭죠. 가족들끼리 못 만나니까 명절 때, 생일 때, 어버이날 때 못 만나잖아요. 왜? 꼴 보기 싫어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거
못하지요. 왜? 보기 싫어서. 나이가 많다고 싫고, 남자라고 싫고, 어리다고 싫고, 못 산다고 싫고, 잘 산다고 싫고, 학벌 좋다고 싫고, 학벌이 시원찮다고 싫고, 얼마나 따집니까? 나하고 만난 사람들끼리끼리만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이상 없이 다니고 행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속삭이는 건데, 자식들이 분열돼 있으면 부모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내 감정, 내 생각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져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속 썩이는 일만 하고 있어. 고칠 생각을 안 해. 고민을 안 해. 찔림받지도 안 해. 내 유익과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예수 믿는데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나를 이해하라고만 해. 이해받기만을 원해. 위로받기만을 원해. 항상 나 중심이야. 주님을 너무 몰라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랑을 내게 주셔서 자식들에게 향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을까? 주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 저 성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만 최고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구나.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너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거의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도리어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배 낫습니다. 말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라니까요. 말 안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도 못 하십니까? 그럼 말만 줄이세요. 훨씬 좋습니다.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쭉 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만나자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먹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교회를 7번 옮긴 거예요. 담임 목사를 7번 한 목사님이래요. 그럼 목회 잘하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했으니까 7번이나 옮겨 다녔죠. 그 왜 그랬는가? 이분은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이걸 당장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말씀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10년, 15년 당겨가지고 하니까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뭔가 성도들하고 안 맞으니까 옮겨 다니고 7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손댄 것마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잘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손 안 댄 것만 잘 됐대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식들. 자식들은 목회하느라고 바삐 다니느라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기도만 해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신 거죠.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래서 자식들이 최고로 잘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인상 깊이 들어왔어요. 자식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부모님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거 독입니다. 그 부부 깨는 지름길입니다. 알아서 잘 삽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알아서 자기 앞길 잘 갑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 벌써 중학생 되면 다 압니다. 대학생 되면 다 압니다.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존중해 주세요. 자녀들 존중해 주세요. 결혼했습니까? 떨쳐 보내세요. 어려우면 잠깐 도와주시고 내가 직접 관여하면 큰일 납니다. 손 안 댄 것만 잘 됐다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됐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또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울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한 대로 자식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들, 내 아들 딸들이 잘 키우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나는 단절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왜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여서 함께 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온에스에 나오는 그 아이가요, 유치원생인데 부모랑 같이 놀이동산을 갔어요. 엄마 손, 아빠 손 양쪽에 잡고서 갔는데요, 그 부모는 가난합니다. 집도 큰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손잡고 가면서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랑만 놀이동산 오다가 엄마 아빠 같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도 안 보여, 외모도 안 보여, 학벌도 안 보여, 재산도 안 보여, 외모도 안 보여.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였는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으로 깨져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쳤잖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감동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이 있어야 기뻐하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예수님만으로는 기쁘지 않아.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조건이 갈수록 늘어나.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단절을 앞장서서 여기저기 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자식도 가슴 아프고 부모도 가슴 아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주님, 그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더니 부모가 잘못하고 형이 잘못하고 아우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집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었는데 조건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이 강력히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새로워지고 자식이 새로워지고 형이 먼저 회개하고 아우가 먼저 회개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웃으면서 밥 먹고 웃으면서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보고 싶은 가족이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고 조금만 돈 쓰면 가족 간에 진짜 행복하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계속 마음에 문 닫고 끙끙거리며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을 좀 넓히고 품을 겁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예배할수록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 안 되는 가족도 못 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잠 못 자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속이 좁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이 목회자도 품고 저 목사도 품고 이 성도도 품고 저 성도도 품고 형도 품고 아우도 품고 언니도 품고 누나도 품고 어머니도 품고 아버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자손대대로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